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한 질문 3가지를 드리려고 해요. 이 3가지 답은 어디에 있냐고요? 바로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전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면요, 그 말씀에 숨겨진 답들이 다 있어요.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적어서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그 중에 추첨을 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참여해주세요. 야, 너도 스킵하려던 거 아니지? 하나님은 널 스킵하지 않으셔. 우리 스킵하지 말고 찬양할까?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함께 찬양하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리.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고 아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Give us clean hands, give us pure heart, give us clean hands, give us pure heart. Let us not lift our souls, let us not lift our souls to another. Give us clean hands, give us
generation that seeks your face, oh God, Jacob.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갔을 때 주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거짓들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들로 인해서 우리의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사랑이 그 반석이 되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우리 손에 깨끗한 손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정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찬양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아버지께서 저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신뢰하는 믿음 주셔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으로 살아나며 모든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두렵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소망이 살아나는 회복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청소년반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두려움과 묶임이 끊어지고 아버지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의 예배의 시간을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혈로 덮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비대면으로 각자 떨어져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를 한 영으로 묶어주시고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며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이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회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생기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해 우울하고
무너졌고 무너졌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길, 또 주님과 더 친밀해진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시작부터 마침까지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시간 되게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 언제까지 예배 구경만 할래? 너도 할 수 있어. 함께 말씀 읽자. 따라와. 내가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샬롬 청소년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데이빗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생긴 이후에 매일 집에서 시간을 보내느라 참 힘드시죠? 처음에는 방학이 막 길어져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할 것도 없고 또 맨날 지루한 시간들만 보내고 컴퓨터, TV도 이제는 지겹잖아요. 그쵸? 수업 일정은 계속 바뀌어가지고 졸업은 할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마음 좀 잡고 공부 좀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형이나 뭐 누나, 언니, 오빠, 동생이 방에서 와가지고 방해하고 집중도 안 되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터진 이후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회사와 또 가게들이 폐업을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가장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같은 자녀들에게 자세히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가정을 위해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가면서 몸과 마음의 병을 얻으신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도사님 최근에 들었어요.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하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부모님들 도와서 하고 있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그러나 옆 동네 친구들은 좀 아니더라고요. 밥 먹자고 이야기하면 한참 동안 안 온대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요, 온갖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다 내요. 아니, 아빠와 엄마의 집에서 또 아빠 엄마가 사준 옷을 입고 아빠 엄마가 사준 컴퓨터를 하면서 밥 다 차려놓고 먹기만 안 하니까 거기에 대고 좀 나가라고 간다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 놀라운 시기. 이것이 오늘 청소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뉴젠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엔 이와 같은 모습이 절대 없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니까요. 여러분들의 시기를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요, 힌트는 이 소리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뭘까요? 맞아요. 개구리예요. 그 중에서도요, 전 청개구리를 말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다들 아시나요? 맞아요. 엄마의 말씀을 안 듣고 늘 반대로 했다가 이제 비만 오면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슬피 울던 그 청개구리의 모습. 저는 바로 오늘날 청소년들의 모습이 이 청개구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아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아니하고 늘 원하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이 청개구리와 같은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요, 사실은요 오늘 말씀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인공인 사무엘과 대비되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인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사무엘과 엘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깊이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다 함께 외쳐봅시다.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다 함께 1절에서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이 사무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무엘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자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였던 그는요, 이 지금까지 배웠던 그 사사 시대에서 이제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오늘 말씀은요, 그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중 하나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어린 시절부터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시켰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희귀하다, 이걸 언제 사용합니까? 이 단어를. 맞아요. 존재는 하지만 발견하기 힘든 것들을 희귀하다 말해요. 즉, 이 당시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 영적인 민감함이 전혀 없어서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특히 여기서 나오는 이 엘리의 직업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돕는 제사장이었어요. 뭐라고요? 맞아요, 제사장. 그런데 그 엘리조차도요, 어떻습니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 얼마나 암담한 시기일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행하기보다는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때, 이 엘리는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단순히 나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늙어서 어두운 거, 그것도 더 나아가서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시선과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마저 어두워져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거절하며 살아갔어요. 저는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말씀을 듣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요,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대예요.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말씀이 흘러나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내 성경책을 가질 수 있는 시대. 그러나 이 성경 속 시대처럼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너무나도 찾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변을 둘러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성경책을 감추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닐지 뒤돌아보게 돼요. 성경책을 갖고는 있지만 읽지 않는 시대. 왜 내가 이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하는지 그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왕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왕을 찾으면서 늘 방황하며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허무함만 남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봐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단 한 명이나마도 그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은 역전을 꿈꾸고 계셔요. 3절 다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여전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 한 사람, 꺼지지 않는 등불, 하나님의 등불,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아갔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고 모두가 실패를 경험하고 어느 누구도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고백들이 넘쳐나기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최근에요, 전도사님이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차도 한가운데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빵빵을 하려다가 그 소리가 혹시나 그 친구를 화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전도사님 심장이 콩알만 하거든요. 작아요. 그래서 엑셀을 이렇게 밟아서 부릉부릉 소리를 내었어요. 그런데 꽤 큰 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친구가 안 비켜주는 거예요. 인도도 아닌 차도인데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전도사님을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빵빵 하는지 막 화냈을 거라고 했겠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나 속상하고 화도 났지만 비켜줄 때까지 계속 그 뒤를 줄줄 따라갔어요. 심장이 작거든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친구가 비켜주더라고요. 알고 보니까요, 그 친구의 귀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맨날 꽂고 다니는 에어팟, 이어폰이 꽂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차도를 걸어 다니면서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 중 하나예요. 만약 낮이 아니라 밤길이었다면, 그리고 차가 사람을 보지 못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귀를 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말씀을 향한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귀와 눈, 그리고 마음, 생각은 더 이상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자신의 삶과 자신이 누리는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오늘 우리와도 같지 않습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듯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의 삶은요, 점차 어두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들의 입술에서 늘 불평이 흘러나왔고 삶엔 끊임없는 고통들이 찾아왔고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우울과 그리고 슬픔이 그들의 삶에 가득 찼어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관심을 갖지도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반응했던 그 한 사람, 바로 그 자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사무엘과 같은 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모욕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소리에 취해가지고 세상의 그런 반응들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 사무엘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자가 되십시오.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은요,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귀를 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엘리처럼 눈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은 폭포수와 같이 흐르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하지만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요, 말씀을 듣는 자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세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에서는요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이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까?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듣는 마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달라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첫 번째가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영어 듣기에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에 우리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쓰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크리스천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을 포기한 자와 다름없어요. 말씀 묵상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곧 말씀이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전도사님이 왜 성경을 암송하라 합니까? 왜 매일 묵상하라고 합니까?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시간을 쓰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깊이 나를 알게 되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서 정말 악한 게 무엇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전도사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많이들 물어봐요. 그럼 저는요 딱 한마디만 해요. 얘들아 제발 말씀을 읽어. 말씀을 읽어. 여러분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무엘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지금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듣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실지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이 다 들어있어요. 그분의 음성은요,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음성은요, 언제나 우리를 최선의 길로, 최상의 길로 이끄실 거예요. 그 음성은요, 우리를 살리는 음성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음성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주실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혼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평안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왜 평안이 사라졌을까요? 소망이 왜 사라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면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요. 말씀의 자리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없을 때, 내 안에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시지만 아무나 사용하시지는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시지만 아무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그 반응에는요, 우리의 전적인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건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내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강론하면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메고 붙이고 문설주에 또 기록하며 내 삶 곳곳에 내 말씀으로 채워나갈 때, 그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사무엘에게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15절 18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고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요, 너무나 참혹한 것이었어요. 바로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 집안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와 그의 자녀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이 말씀은요, 아이였던 사무엘에게는 너무나 큰 짐이었어요. 엘리에게 어떻게 이 말을 전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그는요, 엘리 앞에서 초조함을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 사무엘에게 엘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을 가감없이 말하라 말합니다. 늘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수업을 받아온 이 사무엘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전까지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부터는요, 사무엘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엘리는요, 듣는 입장이 되었어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이 사무엘에게 허락하신 말씀 모두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셨어요. 19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요,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주저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큰일이 났겠구나. 전도는 이제 다 틀렸겠구나.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너무나도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무엘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성취되어졌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이와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성취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성취될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미련해 보이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미련해 보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듯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 사무엘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또 그것을 선포하였더니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성경의 그 어디에도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핍박을 안 당하는 경우는 없었고, 오히려 핍박당하는 순간에 복음을 전했을 때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여러분이 전할 때마다 그 말씀에 닿는 곳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모든 생활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요, 고작 어린 소년이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사무엘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평범함 속에 비범함을 드러내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 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으로 시대를 변화시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무엘과 같은 듣는 마음과 강력한 믿음, 정말 신실한 믿음, 그리고 주저하지 않는 용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요,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또 내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무덤덤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한 번 더 그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신실한 믿음이 커져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향한 신실한 믿음들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나의 마음을 회개합시다. 유튜브와 인스타에 빠져서, 페북에 빠져서 지냈던 나의 삶을 회개합시다. 컴퓨터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했던 삶을 회개합시다. 주님, 나의 삶이 조금 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매일의 삶에 얼마나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까?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유튜브에 빠져 살 때가 너무나도 많고 페북과 인스타그램과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이제 눈을 들어 주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고 그것에 더욱더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더욱더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둘째로요, 말씀을 신뢰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합시다.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능력의 말씀임을 신뢰하면서요, 이 말씀의 선포대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실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더욱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찾겠습니다.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희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굴복하고 이것에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 나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아직은 주님을 모르지만 나를 통하여 꼭 주님을 알게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주님을 모릅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나의 이웃들이 아버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얼어붙은 마음들을 녹여주시옵시고 주님, 이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미카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죠? 목사님이 지금부터 3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가족들이랑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는다면서 정작 읽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 시편 저자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족들이랑 한번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안녕!